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이 뭘까요?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요 너무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죠? 영하 15도, 16도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으면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기다려질까요? 어떤 날이 기다려지냐면 봄이 기다려집니다. 봄이 기다려져요. 따뜻하고 뭔가 살아나고 우리 몸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봄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 더 우리가 바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 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봄은요 보이지 않는, 기대되는, 아직은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봄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고 3절까지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 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봄을 기대했고 그래서 본 사람들은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11장과 같은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장과 같은 증인들의 삶을 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본받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장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반대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12장 1절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믿음의 증인들,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분명 그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1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2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떤 큰 경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큰 경기장에서 얼마 전까지 그 운동장에 서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턴이 끝나서 관중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2장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내 턴이 돼서 그 운동장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한 운동장에서 관중석에 있든 그 경기장에 있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역할은 다르겠죠.
관중석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경기를 스스로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했었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 운동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잡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떤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다시 1절에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은 운동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관중석에 있다. 지금 어떤 경기를 할 거죠? 후반절에 보시면 경주, 달리기 하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자, 달리기를 할 겁니다. 땅을 보고 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앞 혹은 목적지를 보고 달려야 할까요? 달리기 할 때는 땅을 보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며 목적지, 어떤 표대를 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속도도 잘 나고 방향도 잡을 수 있고 몸의 균형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우리 완주할 수 없고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경기가 인내로서 살아야 하는 내 삶의 달리기라면 우리는 지금 각자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마라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라톤 할 때에 목표점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달리지 않으면 우리 길을 헤매고 우리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목표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보라라고 2절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선수들, 그리고 목적지, 가야함, 우리의 끝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보고 다른 곳을 보며 달리면 그 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2절 중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하나님 보며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며 달렸기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완주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3절에 이런 예수님, 또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며 살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해가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것, 그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점검하십시오.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예수님만 보며 자해갈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혹시 사절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게나 하면서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냥 끝만 내자, 우리 이렇게 경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저나 우리 어떠한 삶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말씀에 어떤 명확한 것이 있는데 명확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고 피하며 살고, 또 말씀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며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그런 중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경주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하려면 명확한 목표점, 그리고 그 경기의 룰 안에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죽도록은 싸우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일어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앞을 가셔야 합니다.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경주는, 마라톤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해서 승리할 수 있나요? 전쟁에서는요, 미치도록 달려야 이길 수 있고, 미치도록 달려야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경주입니다. 이왕 시작됐고 피할 수 없는 경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만 보고 사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에 있는 여러분이, 30대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 명확히 보며 달려간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거 아세요?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왕 우리가 조금은 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그냥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길, 그 좋은 길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 그냥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순금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어려움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요, 아무리 금을 품고 있어도 고난당하지 않으면 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은요, 고난 당해야, 연단 받아야 진짜 금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금같이, 금보다 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래, 괜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잘 인도하셔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올해 39이 됐는데요, 39이 돼도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뭐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나 그냥 나이만 먹고 몸만 커졌지, 마음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무서운 건 무서워요. 그리고 그러면 피하고 싶겠죠. 그냥 싫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살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 고난도 우리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괜찮아. 왜? 나중에 이만큼 큰 영광이 있어. 그 영광 위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것 얼마든지 과정이야. 괜찮아. 예수님 보며 이 과정을 잘 지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 아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야 하냐? 피곤하니까 주저앉아야 되냐요? 아니요.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피곤한 손과 무릎으로 일어나서 길 가면 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됐던 무엇인가가 고침 회복받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무엇인가 좋아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주셔야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먼저 의지하여서 내가 나약한 중에서라도 길을 떠나면 그 길 떠나는 중에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가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회복된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처럼,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처럼,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제가 지금 언급한 인물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이 언제 회복되었냐? 믿고 걸어갔을 때, 걸어간 이후 시점에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 액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피곤합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쩌라고요? 여기서 뭐 합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물을 딱 던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배에 가득 찰 만한 많은 물고기 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거 사기 아니야? 괜히 몸만 버리는 거 아니야?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현실적으로는 들더라도 믿음으로 던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적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 적도 없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물을 던졌냐? 나는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가봤냐?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기적을 어떻게 맛봐요? 좀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있잖아요, 어쩌면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벼랑 끝에서 어쩌면 떨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든 받쳐주시거든요. 마치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달려야 하는데 목적지에 주님 보지 않고 달려가면 우리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다른 길로 빠지면 우리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명확한 길 보고 달려가심으로 행복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